히브리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안식. 말로만 학자들이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또 특별히 원어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 했는데 드디어 지난주가 고비였습니다. 이 짧은 4장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오직 하면 제가 아내에게 잘 들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한글인데 그리고 개역 한글이 어렵다고 해서 번역한 건데도 역시 너무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여느 번역을 가져놨는데도 역시 번역들마다 뭐 큰 주제는 일관되지만 번역이 다 매끄럽고 또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말 그대로로 읽으면 이 본문은 더 헷갈리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대상은 원독자 개념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로마 황제와 제국의 기독교 핍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근거로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했느냐 하면 바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지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항상 그 마음이 미혹받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한 가지 개중에는 책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지금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근거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으로 비유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못 들어간 거다? 천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세대 이야기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떠나려 하는 자들에게 뭔가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시편 95편 7절 이후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티브로 해서 그게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영원한 안식과 같은 거야 라고 유비를 이루며 설명하는 거지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봤던 책에는 여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여기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어디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천국에.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독자는 그 당시의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과 비교하면서 설명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론은 우리 19절에도 4장 1절에도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너희 안에 시작된 구원을 뭐하고 뭐함으로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하면서 4장의 내용이 또 시작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도대체 그럼 참 번역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나올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도 받지 않았냐. 이 말을 복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원어에는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출애굽 1세대가 말씀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은 출애굽 1세대나 우리나 뭐예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들은 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뭐가 되지 못했대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대요. 왜 그런가?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뭐 했대요? 지금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믿음과. 여러분, 이 말은요, 아멘을 안 했다는 말이나 믿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례로 민수기에 보면 13장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 보고 정탐꾼을 보내자 하니까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구와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통하게 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비겨라.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너하고 시작할게. 하나님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똑같다. 너희도 믿기만 하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급적 환난과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도 못 들어가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자, 이런 지금 소망과 격려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약속을 통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러나 이런 말씀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시편 95편의 말씀이 3, 4장 안에 여러분 무려 4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지만 내가 앞서 한 말 있잖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99편 또 말씀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역시 강조하면서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들어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안식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안식을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곧 너희들이 들어갈 그 안식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거야.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이 7일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알면서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알면서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둘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사역을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개념으로만 알면 안 돼요.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뭐예요?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입성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천국 가면 이제 뭐 눈물도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뭐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이군요. 또 그러나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다시 거기에 이런 부분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앞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안식을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러니까 참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한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야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들이 못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라는 말은 안식에라는 말이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 들어가야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출애굽 1세대 얘기를 또 해요. 아이고 참 많이 반복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 말은 복음 로고스에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 하지 아니함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뭐와 결부하지 못해서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어렵고 번역이 어렵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해요. 너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바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해. 그러면서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 땅에 그 옛날 역사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의 얘기를 자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 그게 물거품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죠. 7절에 오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이같이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역시 시편 99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광야에서 미혹되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요, 모세는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이제 8절부터는 그동안 여러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사환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제 8절부터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안식 이야기를 함께 해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구약에 어떤 것을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지도자 누가 이끈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문자적인 안식을 이룬 여호수아와 영원한 실제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누굴 붙들어야 되는 거냐? 누굴 붙들어야 되는 거냐?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절 중반절처럼 오늘이라는 말을, 또 다른 오늘이라는 말을 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 오늘이라는 또 다른 특별한 날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의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잡으신 거예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참된 안식을 말하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뭐 하였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영원한 안식은 들은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키는 자들을 이야기할까요? 믿음과. 그렇죠. 믿음과. 듣고 지키어 끝까지 순종하는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쉬심과 같이 그도 그분 안에서 자기의 일을 결국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쉬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고난도 뭐라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제 쉬게 되는 거야. 11절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여러분, 끝까지 뭐냐면 절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을 본받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요.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 때부터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라, 힘써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된다. 힘쓰자, 힘쓰자.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절 사실은 13절까지가 결론인데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 4장 12절의 말씀을 아주 요절처럼 아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그 말씀 자체로도 우리에게
암송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이 내용은 앞뒤가 끊어지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해왔던 구약의 인용구를 말해요. 어떤 인용구? 시편 95편. 그 약속의 말씀. 들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며 강조했던 구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는 내 안식에 어떻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우리의 뭘 받으실 이? 예, 여러분 이 결산이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여기서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아까 시편 95편 7절로 11절이 사실은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뭐한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한다고요? 드러나리라. 무슨 말이냐면 12, 13절을 짧게 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 판단받고 다시 말하면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닌가가 결국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 다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버리지 말라. 4장의 문맥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이고 이 번역을요. 얼마나 정말 이해하는데 고생을 했는지 원문과 영어 번역을 찾아봐도 어렵고 한글 번역은 제마다 다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3장과 결부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완고하지 말아라. 지난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뭔 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어 너희들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순수하고 너희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요. 이 시편 95편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가 되는지 몰라요. 무려 4번이나 강조돼요. 4번이나.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어떤 시대를 살기 때문에 풍족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가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천국이.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왔냐면 김밥집에서 갖다 천국을 다 써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기독교 모독죄야, 모독죄. 아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인 천국을 김밥집에서 갖다 쓰면 어떡하냐고요. 왜? 교회에서는 천국을 소망을 안 해. 너무나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종파로 말하자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요 사두개파에 속해요. 극히 현세적인. 기도하면 내일이 잘 되고 지금 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끌며 이게 사두개인들의 현세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두개파의 신학 흐름을 따라 교회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현세적인, 매우. 그러니 천국 이야기에도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천국 갑시다 하면요 그렇지 내 삶이 생지옥인데 가난이 생지옥이요, 때로는 남편에게 두드러 맞아서 생지옥이요, 뭐 하나 되는 거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지옥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리모컨 컨트롤로 다 가능하잖아요. 천국에 그런 거 있나? 아마 어떤 분들은 천국에 세탁기 없으면 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천국이라는 개념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떠남은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종종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게 번쩍하는 거예요. 매우 현세적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안식, 구원에 대한 개념이요 늘 멀게 느껴졌다가 장례식장 한번 딱 가잖아요. 아, 이게 곧 누구 문제구나. 내 문제라는 게 그냥 얼굴 앞까지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솔로몬이 제발 좀 결혼식장보다는 어디 좀 많이 가서 배우라고요. 장례식장 좀 많이 찾아가서 배워라. 글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하고 애타하는 간곡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출애굽 1세대가에게 일어났던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뭐 한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 나라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놓치지 않고 힘써 들어가기를 날마다 싸우고 그 안식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3대 교회는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 어디 편에서?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뭐 이런 표정으로 난감하네요. 참. 네, 아무튼 뭐 제가 입구에서 서 있을게요. 여기 입구에서 제가 3대 교회 박 목사하고, 근데 또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민망하셔서 여기는 없는데 이러면 또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네. 여러분 이 안식을 사모합시다. 사실은 이 안식을 맛보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할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요 오늘이라니까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돌리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한 안식과 쉼을 이 땅에서 참되게 누리시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안식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완고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언제나 믿고 지키어 힘써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번 주 한 주간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